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때가 이제 1996년입니다.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 터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는 묘하게도 이제 그 회교 사원이 서 있거든요. 근데 그 성전 터를 찾아서 올라가는데, 그간의 성경으로만 읽었던 혹은 설교나 티칭으로만 접했던 그 성전이 있는 터를 이제 찾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순례하는 버스들이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뒤편에서 들어가는 길도 있습니다만 그리로 안 가요. 보통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 올라갈 때에 올라갔었던 그 길, 경사길이거든요.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제 두 개의 골짜기가 있어요. 하나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 쭉 가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었던 터 밑에 이제 버스를 내려서 거기서 이제 계단을 타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가이드 했던 분이 이제 히브리 대학에 유학 오셨던 그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이 시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시편을 암송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시편들이 있거든요.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그런데 그중 한 편을 읽어주고 그다음에 짧은 것을 외우게 해서 그 암송하면서 이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율,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도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 123편은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편에 보게 되면 멸시와 조소로 말미암아 힘든 상태에 있는 성도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시편입니다. 이 저작 배경은 정확하게는 이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에 성전을 사모하면서 불렀거나, 아니면 뭐 아수르라든지 혹은 나중에 그 헬라 제국, 뭐 안티옥스 그 같은 이제 그 헬라 제국의 그 무자비한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던 그 성도들이 그런 그 탄식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불렀던 시편,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시대가 됐든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 하니 힘들고 어려울 때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압제받는, 눌림이 있는 그런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는 시편인데, 근데 이제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인가 하니, 하나님을 찾을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시작이 될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첫 번째, 눈을 드는 전환이에요. 눈을 든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자,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향하여 반향을 틀었는데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눈을 든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주라고 할 때 이것은 전능하신 창조주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이커, 천지를 창조하신 메이커일 뿐만 아니라 마스터, 현재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주여,
그래서 하나님의 위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집중이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어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엔드로포스라고 하거든요. 엔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동물입니다. 동물인데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아닌 인간 이외의 동물들은 다 땅을 바라봅니다. 수평 내지는 수평 이하 땅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먹이가 거기 있으니까. 생존의 근원이, 생존의 자원이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를 바라봐요. 근데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동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신을 바라보는, 신을 사모하고 악모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특징인 거예요. 동물과 다른 아주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집중이 시작점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늘에 계신 주님 해서 전능하신 창조주를 얘기했지만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가까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또 고백을 해요. 2절인데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 하늘에 계신 주, 즉 전능하신 창조주이신데 근데 그분이 여호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그 신명이죠. 신의 이름이죠. 또 어떤 성경은 야훼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와 야훼는 사실상 이제 같은 단어인데 이제 발음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어서 그런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특별히 찾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뭘까? 여호와는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 날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건지러 오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곁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가 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게 관심이 없거나 내게 사랑을 베풀거나 내게 가까이 오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이 내게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격차가 피조물인 나와의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격차에 상관없이 아가페 사랑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복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죄의 문제로 우리가 그분께 갈 수가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그게 걸림이 돼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마어마한 격차뿐만 아니라 죄인된 이런 그 오염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냥 격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노와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위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실상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즉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붙드시고 또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이제 새해 올라와서 덕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 복이
진짜 복이 어떤 복인가 하니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내주실래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복 받으라고 할 때에 이런 복을 일단 우리가 건네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그 야곱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사실상 같은 동의반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영성으로 볼 때는 형편없습니다. 어디 본받을 데가 없는 사람이 야곱은. 그냥 그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제를 계산 속으로 대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임종에 가까운 그 아버지,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야곱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은혜인 거죠. 야곱이 이제 그렇게 형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형으로부터 그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이제 도망을 하거든요. 도망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 도망을 하면서요, 야곱이 뉘우치고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너무 부끄러워,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열심히 내빼다가 지쳐가지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잠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책망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평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 물론 여러분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야곱은 그 대가를 다 치러요. 자기 삶에 수많은 연단을 거치면서 수많은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사실상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그런 모든 전 과정을 은혜와 인내로 품어가시면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같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두 번째 이제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데 어떤 눈이냐? 앙모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 앙모하는 눈.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123편 그 1절과 2절에 보면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리고 이제 2절도 보게 되면 여종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의 눈과 같이, 그다음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등장. 1절은 경외의 눈입니다. 2절은 어떤 눈일까? 1절은 전능하신 창조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인데 2절은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은 눈이거든요. 이 집중하는 눈이고 그 다음에 앙모하는 눈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절에 그때 이제 그 소위 계급 제도가 분명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귀족이 있고 뭐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있고 노비가 있고 이런 그 계급 제도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이 당시의 종들은 이 주인에게 전력을 다해서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지시를 할 때에 보통 말 가지고 지시하는 것보다 그냥 몸짓 혹은 손짓 혹은 눈짓 이것을 가지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손 가지고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걸 가져와라 이걸 이렇게 옮겨라 손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나 하면은 다른 데 정신 팔고 있다가도 그 지시를 따르겠는데 말을 하지 않고 손으로 지시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요 주인의 세미한 동정 아주 미세한 움직임도 전력을 다해서 보는 거죠. 뭘 시키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전력을 다합니다. 전력을 다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다가 번번이 주인의 지시에 타이밍을 못 맞추게 되면 치아라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위기의 때. 위기의 때.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그런 그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다 해봐도 이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상황. 시편 121편. 이 시편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요.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드는 구하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상 이제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눈을 드는 거예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돌파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위기의 때에 우리는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강도를 보게 되면 마치 그 파손당한 자 혹은 조난당한 자가 구조대를 바라보는 것과 같고, 또 나타난 구조대가 이제 구조하려고 막 하잖아요. 그때 전력을 다해서 집중하잖아요. 그 정도의 강도예요. 그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 시편에서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절박하거나 사면 초과에 몰렸을 때 이제 이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집중을 하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지만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원리를 도출할 수 있어요. 어떤 원리인가 하니, 인간이 이제 하나님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체험을 리얼하게 할 때가 어떤 때인가 하니, 결국 하나님에게 고개를 돌릴 때예요. 하나님에게 눈을 돌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출동을 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38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아주 바라보는 강도가 굉장히 집중도가 강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루기 까다로운 난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눌려요. 압제예요. 압제. 눌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 힘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한다. 앙망이라고 하는 게 악무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앙망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 왜 절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라볼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이에요. 근데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악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게 악망인 거예요. 근데 눈이 쇠하도록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인할 때, 그때 이제 역사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니, 비상시에 있을 법했던 그 집중력을 비상시가 아니고 일상의 때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비상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막 눈을 돌리고 하나님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출동하시잖아요. 구조대처럼. 근데 비상시가 아니고 일상의 때에 주님께 그렇게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그냥 동행하는 상태가 됩니다. 주님이 그냥 함께 동행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냥 내내 함께, 베드로가 됐든지 빌립이 됐든지 바울이 됐든지 그 주의 제자들에게 함께, 늘 함께 일상적으로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그냥 툭툭 예사처럼 벌어져요. 일상에서 집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상에서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비상시가 닥치게 되고, 비상시에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안 되니까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 볼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건데, 그렇게 하지, 그때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평소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평소에 하나님께 눈이 쇠하도록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동행하면서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이제 어떤 경우들이 생길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 걸릴 일이 하루에 끝날 수 있고요. 하루 걸릴 일이 한 시간이면 끝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여리고성이 이중벽이에요. 여리고성 성벽 위에 마차가 하나 지나갈 정도로 두터운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성읍을 공략하려면은 적어도 수만 명 정도의 희생이 있어야, 막 기어 올라가고 막 화살 쏘고 막 그런 과정에서 죽어나가는 이런 수만 명이 희생이 있어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딱 벌어지게 되니까 한 명도 피를 흘린 적이 없어. 그냥 흘린 게 있다면 땀이에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면서 뺑뺑 돌면서 흘렸던 땀 하나 흘렸을 뿐이에요. 한 방울의 피 흘리지 않는 채 그냥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성을 점령한, 이게 하나님 수준의, 이런 게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평소에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모든 관심을 전적으로 상전에게 두는 대기 자세가 필요하다.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는 그 종이 그 주인의 동정, 몸짓, 눈짓, 분위기, 하다못해 하는 이 기침 하나라도 전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는, 제 눈치가 없다. 제가 뭐 도대체 뭐 아주 둔하네, 치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종처럼 전적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이걸 오늘날 이제 우리식으로 좀 비유할 때 가장 좋은 비유가 이거일 것 같아요. 수술실에서 수술 닥터 옆에 있는 간호사. 자, 수술 닥터가 이제 수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닥터가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그냥 뭐 몇 번씩이나 뭐 이거 해, 이거 줘, 저거 줘, 그거 말고 요거 이렇게 하나요? 안 해요. 수술하다가 그냥 소탁 내미는 거예요. 내밀면 옆에 간호사가 있다가 바로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이게 좀 메스를 줘야 될 때인지 아니면 석션을 줘야 될 때인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의사가 막 하다가 손 탁 내밀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걸 바로 줘야죠. 타이밍도 제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게 되면 그 간호사는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그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주님은 당신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닥쳤을 때만 그제서 주님하고 달려오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수술하는 환자라고 하는 것은 다루기 힘든 난제, 나를 지금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이제 주님과 함께 다루는데, 그 주님께서 내가 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전적으로 주님께 집중하면서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그런 일들을 다루기가 훨씬 편해지게 되는 거죠. 집중을 안 했다면은, 집중을 하면은 하루 걸릴 일인데 집중을 안 해가지고 한 달 갈 수도 있고 1년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방식에 익숙해야죠. 간호사가 수술 닥터의 스타일,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면 호흡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이 수술 닥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하는지 이걸 잘 알고 있을 때 제때 필요한 것을 딱 쥐어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스타일, 주님의 방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호흡이 잘 맞아버리면,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 수준의 일들이 내 직장에, 내가 하는 사업장에, 내가 하는 일들에 주님 수준의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집중하고 의탁할수록 그거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3분의 1 정도 의탁하면 3분의 1 수준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고, 전적으로 집중하고 의탁하면은 그러면 주님도 전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든 그래서 전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방식에도 우리가 익숙해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이 쇠하도록 보잖아요. 눈이 쇠하도록 본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진짜 우리 눈이 쇠하게 하시겠어요? 천만에. 우리 눈이 더 좋아지게 할 거예요. 더 평안하게 할 것이고, 더 안정되게 할 것이고, 더 부유하게 할 것이고, 더 승리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이 쇠하도록 바라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뭔가 하니, 눈과 마음의 관계예요. 눈과 마음은 대단히 밀접하다. 지금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린 눈은 이제 이 우리의 그 육신의 육안, 우리 육신의 시선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은 서로에게 아주 막강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나의 시선이 내 마음의 구성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내 마음이 나의 시선도 좌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군가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도대체 뭐가 웅크리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원한다면 그 사람의 시선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자주 보고 무엇을 많이 보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여기서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게 뼈와 살,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몸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몸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자리 잡고,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몸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눈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 즉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은 대단히 밀접하다. 내가 무엇을 많이 보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도 그것에 따라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신앙의 길을 가면서 나의 그 육신의 마음의 시선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내 육신의 시선 부분까지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 이 육신의 시선이 무엇을 많이 보는가? 통상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읽기라든가 이제 묵상이 잘 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의례 정원교회를 봤을 때 갈수록 이제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서 참 감사한데, 말씀 읽기라든가 묵상이 이제 잘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좀 급박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테크닉이나 방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적지 않은 부분이 결국 시선을 좌우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시선을 좌우하는 마음이 뭘까? 그 육신의 시선이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 미디어를 대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TV를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그게 더 편해. 말씀 쪽으로 시선이 안 가요. 그럼 이제 이 상태는 뭘까? 그 상태는 이제 마음의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시선이, 이게 이제 거룩보다는 세상 쪽을 더 택하는 거지. 그래서 내 안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자꾸 세상을 또 부르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보라고 하는 거지. 나는 세상에 배고파.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먹여줘. 내 마음이 그렇게 하니까 내 시선이
자꾸 이제 TV를 틀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가거나 아니면은 기타 어떤 그런 그 세상 것에 탐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이제 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깨거나 무슨 뭐 간음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이제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건 뭐 사람이 뭐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부분을 전혀 도외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주님께서 감안해 주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주님과의 관계까지 지장을 주는, 주님과의 어떤 친밀함, 여기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되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아쉬운 거죠.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주님의 신임을 받기에 자꾸 걸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사랑하시는데 신임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자식 모두를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턱하니 큰 돈이나 큰 일 툭툭 맡기지 않잖아요. 역량이 됐을 때 신임을 줄만 할 때 그때 맡기는 거잖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제 이 주님과의 관계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수준의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게 하려면 물론 사실 주님 수준의 일들을 구하는 것보다도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이제 이것이 더 주님께서는 더 원하는 것이겠지만 어떻든 주님이 움직이시게 하려면은 주님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걸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잖아요. 그 경건을 이루려면 내 육신의 시선도 경건의 조건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쫓으려고 하는 이런 이 육신의 시선조차도 거기에 이제 놓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경건이 있으면 내 육신의 시선도 성경을 찾습니다. 아니면 경건에 속한 것을 찾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기쁨을 누려요. 근데 마음이 이제 세상이 가득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온 영, 세상의 영이 있거든요. 이건 뭐 음란의 영이라든가 분노의 영이라든가 뭐 유영철 같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이라든가 이런 영하고는 다르지만 세상에 있는 영이 그냥 세상 것에 탐닉하게 만드는 이런 영이 세상의 영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영,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데 세상에 있는 영이 가득하면 세상에 있는 것을 자꾸 찾는 거죠. 그래서 아동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 찬양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다윗은 눈으로 보는 것 조심하지 않았다가 경을 쳤잖아요. 다윗이. 토마스 머턴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내면의 삶에 유용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는 것에는 무엇이든지 의지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확고한 결단을 가져야 된다.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겪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나쁜 것을 보면 벌써 나쁜 마음이 들죠. 눈으로 더러운 것을 보면 더러운 마음이, 눈으로 음란한 것을 보면 음란한 마음이 들어와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눈으로 나의 그 육신의 시선으로 나쁜 것 보고 더러운 것 보고 음란한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마음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의 상태를 정화를 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것들로 계속 이제 쌓아버리게 되면 근데 거기에 또 안 좋은 기운들이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더 그런 걸 또 원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하게 하고 그런 영화라든가 그런 소재들을 자꾸 찾게 만들고 내 마음과 그래서 시선이 서로 간에 자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시선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된 마음이 또 내 육신의 시선으로 하여금 그런 걸 찾게 만들고 자 이것은 역으로도 이렇게 되죠. 눈이 선한 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도 선해지게 되겠죠. 눈이 경건한 것을 보게 되면 마음도 경건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어둠의 기운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 애꾸 눈이 되라는 것이겠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라. 의지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눈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마음 눈의 회개도 필요하고 여러분, 내 이 육안의 회개도 필요하다. 육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세요. 내 시선의 퍼센테이지가 이 소위 경건한 것과 세상 것을 놓고 죄된 것은 물론 아니죠. 그건 뭐 도도가 아니지만, 그러나 경건한 것과 세상 것을 놓고 그냥 상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 것을 놓고 봤을 때 나의 시선의 퍼센테이지가 어디에 더 많이 쏠리는가에 따라서 내 그 마음의 그 영적 상태가 진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의 회개가 필요하다.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적 경향, 세상의 유행 이런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벌써 디지털만 해도 지금 벌써 이제 메타버스 개념이 지금 많이 지금 이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아마 이 교회도 이제 앞으로 적어도 이제 한 5년, 10년 사이에 이제 이 메타버스 개념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파고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세상 것을 다룰 때에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세상과 유리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세상 것대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죄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그것을 우리가 능히 다뤄 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거룩이나 경건을 해치는 이런 수준에 가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눈의 회개입니다. 눈의 회개는 마음의 회개입니다. 마치 수술 닥터를 바라보는 간호사의 눈, 그런 눈으로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저는 간혹 이제 그런 체험을 해요. 주님이 먼데 계신 게 아니고요, 제 곁에 계신데 제가 몸을 틀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중생을 한 분들이라면요, 유사중생도 있어요, 여러분. 참중생을 한 분들이라면,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거예요. 곁에 계신데, 근데 내 곁에 계신데 내가 왜 도대체 그 임재를 느낄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이렇게 어렵고, 왜 그분이 이렇게 뵈질 않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몸을 이렇게 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옆에 계신데 내가 몸을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눈을 들어 바라본다, 눈이 쇠하도록 바라본다는 뭔가 하니 이제 몸만 틀어서 그분께 집중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중간하게 산만스럽게 하다가 말다가 이게 아니고 눈이 쇠하도록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은 늘 거기 계셨고요. 벌써 그 상태가 되면 거기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부분도 벌써 수준이 달라지게 돼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몸만 틀면 되는 거예요. 마음과 눈의 그 시선, 이걸 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교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교독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열어놓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누리라고 예비하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독하는 내용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거예요. 이 정재욱 거고 여러분들 각자의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예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히 내가 누리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것을 내가 바라보는 거죠. 치유를 바라보고, 형통을 바라보고, 부요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의를 바라보고, 능력을 바라보고, 이거 내 거거든요. 이걸 내가 바라보고 바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또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상상력의 동원이 필요해요.
상상력의 동원. 이게 바로 이제 비전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통해서 장래 우리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게 하십니다. 결국 비전이라고 하는 게 상상의 한 모습인 거잖아요. 거룩한 상상이죠.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상상하는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을 여러 모습으로 상상합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로, 나를 지지해주는 누이로, 돌봐주는 어머니로, 엄한 선생님으로, 정직한 재판관으로, 여행 동료로, 친한 친구로, 온화한 치유자로, 도전적인 리더로, 일을 시키는 감독관으로 등등. 그래서 어떤 필요한 때마다 그 필요한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신호를 분별하려고 눈이 쇠하도록 이렇게 집중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헨리 나우엔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리차드 포스터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뭐 능력 사역하고 뭐 성령 사역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영성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요, 그냥 이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의 상상을 하면서 그냥 툭툭 그냥 치유가 일어나고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그냥 툭툭 벌어져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바라봄이고 그리고 거룩한 상상이고. (2022년도) 새해를 열면서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바라봐야지. 시선서부터 교정해야 돼. 내 시선이 어디에 자주 가는지, 어디에 많이, 마음이 자꾸 그걸 원한다는 거거든요. 야, 자꾸 드라마가 얼마나 편해. 자꾸 드라마 쪽으로 그냥 시선을 틀게 만들어요. 하나님 수준의 일들은 자꾸 멀어져 가요. 또 유튜브에 짤방 같은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둘씩 보다가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의 일들은 또 멀어져 가요. 그러지 말자는 거잖아요. 주님, 좀 이런 것들을 좀 풍성히 누리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자. 시선서부터 바꿔야 됩니다. 시선의 대상, 시선의 레파토리, 시선의 퍼센테이지, 이것서부터 바꿔야 하나님을 찾는 시작이 되고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충만하게 되는 올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제 육안의 시선서부터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시선도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 자체도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세상과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그 마음이 이제 성령과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